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겨울훈련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은 욥과 두 나무입니다. 이번 주는 임종원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네, 형제님, 이번 주는 이제 메시지 4번인데요. 아멘.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욥과 두 나무입니다. 아멘. 네, 두 나무는 사실은 욥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원칙이 이렇게 제시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멘. 이번 메시지 4번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욥기에 대한 결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 4번은 욥과 두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두 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앞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말합니다. 네.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 즉 신성한 생명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이 먹었다면 반드시 사람에게 죽음을, 즉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주는 악한 자, 마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분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경륜에 따라서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여서 그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되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라는 삼중 그릇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이끄시고 아멘. 두 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자신을 선과 악의 지식나무 그 형태 속에다가 몰래 감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교묘하게 아담을 유혹해서 사탄 자신의 악한 생명과 본성을 아담 안에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욥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200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지식나무는 6000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심각한 상황을 사탄이 알려줄 리가 없죠.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선과 지식 속에 자신을 감춰서 세상 지혜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조차도 사용을 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지식나무가 더 자라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욥을 보면 욥은 온 땅에서 최고로 완전하고 올곧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에서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표현들이 사탄의 악한 생명과 결합된 욥의 그 인간 생명이 그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혼합된 생명의 옳고 그름, 또 사탄이 주입한 상업적인 관념이 그의 생활의 원칙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욥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의 영원한 결말은 불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경륜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욥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추한 도구를 사용해서 벗겨내시고 소모시키심을 통해서 욥 안에 있는 지식나무를 뽑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는 욥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서 욥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께 매혹되고 매일 그분을 얻고 적셔져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을 보면 욥이 드디어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노선에 사는 생명나무 사람이 되어서 1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형님, 그러면 구약의 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멘. 신약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멘. 이제 구약의 욥과는 달리 신약에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네. 우리 영 안에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육체 안에는 6000살 된 지식나무가 사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나무신 주님께서 너무 작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잘 안 주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타락한 몸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인 사탄은 6000살 된 거대한 지식나무로 수천 개의 가지를 뻗으면서
우리를 매일 속이고 여기서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이번 메시지의 이상과 부담 우리가 만질 때 네. 우리는 근본적인 전환을 갖게 되고 아멘. 6,000살 된 이 지식나무가 우리 안에서 뿌리 뽑히고 해체되고 멸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노선으로 옮겨져서 매일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지 않고 연합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삶으로써 자라고 변화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예비하고 새로 삶을 완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지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메시지 4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스 리영계님의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One of the crystals in the book of Job is Job and the two trees. This may surprise you. It surprised me because, as far as I know, the two trees are not mentioned in the book of Job. You really should look at Job through the view, through the lens of the two trees. It's really enlightening to look at it through this lens. Now, why would such a book be in the Bible? You know, God's economy is the central vision in the entire Bible. God's economy is the subject of the entir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That's why you have the tree of life in Genesis and you have the tree of life in Revelation. It's a book of life. It's a book of God's economy. And God's economy is so mysterious. In fact, that's why the Lord had to use a figure. Have you ever seen a life tree? No, there's not a tree. We don't have any trees planted here which are life trees. We have palm trees, but we don't have life trees. God had to use a figure to help us to understand something very, very mysterious. And the mysterious thought that he wanted us to understand is that God himself would present himself as food to man. That man would eat him and be constituted with him and become a man of life, a man of God, a God-man. It's so different from the natural thought. It's so different from the religious thought. I just don't think we would ever dream such a thing. And even today, if you tell people, including many believers, that God wants man to eat him, they'll be shocked. And yet, in a very real sense, that's what the whole Bible talks about. It begins with God presenting himself as the tree of life to man, and it ends with man and God together becoming a giant tree of life called the New Jerusalem. Isn't it wonderful? And in the middle, we have this mysterious book called Job. Well, Job is here not to show us what is God's economy. Job is here to show us what God's economy is not. And we actually have a great need for such a book as Job. It's somewhat similar to the book of James in the New Testament. It's a contrast. It's a difference to show us, just in case you think that God's economy is to produce
righteous men, good men, honest men. No, no. God's economy is to produce God men, not good men, not honest men, not men of integrity, not ethical men, not moral men. And without the book of Job, we may not know that, because the natural thought and the religious thought is very much like Job. And as I said, with Job, it only had 2,000 years of development. But now, with you and I, 6,000 years of development of this wrong concept, this wrong thought about man's relationship with God. Another key point to understanding this book of Job, and this should be very good news to you and me, is Job experienced a transfer. You can experience a transfer. He was absolutely a man of the tree of knowledge, living in the principle of the tree of knowledge, on the line of the tree of knowledge. And the book of Job, in a very real sense, is the story of how he experienced a radical transfer. And believe me, it has to be radical. A person does not easily get out of 6,000 years of culture and religion and suddenly become a person of life on the line of life. No, not at all. And in brief, what has to happen, unfortunately, is that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tree of knowledge within us needs to be torn down. It needs to be annihilated. It needs to be uprooted. And it takes a lot to do that. And that process involves suffering. From our point of view, it's a suffering. From God's point of view, it's part of his process to transfer us. But from Job's point of view,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 friends, it seemed like it's just a giant suffering. Well, if you don't know God's economy, that's what you will think about the human life. It's just a giant suffering. And maybe you'll even feel that way about the church life. It's just a suffering. But if you know God's economy, you know there's a very, very positive purpose. You know, I somewhat think of it like this. It's like a parent who has children. The parent would never intentionally inflict suffering on their child. No parent would do that. No proper parent would do that. But a proper parent does understand that the child needs to experience suffering, and that we cannot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re will be no suffering. And even if we could, it wouldn't be a good thing for the child. So it's not as though God set out to cause Job to suffer. No, of course not. He would never want that. And he would never inflict suffering. But he allowed the enemy to unwittingly do his will. He allowed the enemy to actually tear down what he himself had built up. Can you imagine? Satan is the tree of knowledge. He's the one who built that up in Job. So God allowed Satan to unwittingly undo what he himself had done. Isn't this good? Then on the positive side, finally, when all of that natural righteousness and self-righteousness and integrity that had been built up in Job, when it all had been torn down,
he saw God. At the end of the book, in chapter 42, he sees God. He said, I knew about you before, but now I see you. And in the New Testament, to see God means you gain God. So Job gained God. He got out. He escaped from that other line, and he got on to the line of life. And we can too, but we're going to have to go through the same process that Job went through. We could call it the process of a good man becoming a God man. That's really what it is. Or an evil man becoming a God man. You know, in the case of Job, the tree of knowledge produced a very good man, but it also produced a bunch of evil men who lived in Job's generation. Sometimes it produces good men, sometimes it produces evil men, but the tree of knowledge never produces God men. Never. And it never produces people who express God. Well, these two trees, as we will see in this message, they become two lines. Now to what? Tear down from the top to the bottom, or from the bottom to top, the natural Job, in his perfection and uprightness. Okay. That he might build up a renewed Job. Amen. In God's nature and attributes. Amen. To build up a renewed Job, not in Job's nature, but in God's nature. Amen. Not in Job's virtues, but in God's attributes. Read on. Not to have a Job in the line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men. But a Job in the line of the tree of life. Amen. You like this? You like this? You know, the Lord Jesus told us in Matthew 3:13, he came to sow himself as a plant, right? As a grain of wheat. And that plant grows in us. You have to realize the Bible is as a whole. In Genesis chapter 2, there the tree of life is put out. After God created Adam, God put out a tree of life, right? And God brought Adam there to the tree of life by another tree,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n God told Adam, all the trees are good for you to eat, but don't eat this unique tree, the tree of knowledge. If you eat it, you'll die. And that indicated, no doubt, that God wanted Adam to take the tree of life. Listen, when the tree of life gets into Adam, don't you believe it will grow? Surely, we have to believe it will grow. That means the tree has been planted, or the tree has been sown, right, into man. So that plant of the tree, the life plant, would grow in man. But sorry, that didn't take place, right? But another tree took the place. And the other tree is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See. Not to have a Job in the line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ut a Job in the line of the tree of life. Amen. No. We all got regenerated.
No doubt we were in the line of the tree of knowledge, right? But now, are we still in the line of the tree of knowledge? Think about it. You have to answer all. In studying the Psalms, I made 2 lines to you. I used to check with you. How about this paragraph? Is this paragraph in the tree of life? Or is this paragraph in the tree of knowledge? And tonight I will ask you all, no doubt, especially your trainees, sitting in front of me, you all got regenerated, right? Amen. You had the tree of knowledge planted in you already. But Christ came, He uprooted that. Amen. And He planted Himself into you as the tree of life. Now today, are you in line with the tree of life, or are you in line with the tree of knowledge? Think about it. Really so? Would you all read to me? Capital D. Now, capital E. Such a person, constituted with God according to His divine economy, would never be entangled by any troubles and problems, so that he would curse his birth and prefer to die rather than to live. Here is your salvation. Okay.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this matter. God created man and put man into a place in front of 2 trees. One is the life tree, the other is the knowledge tree. Eventually, man didn't take the tree of life. Rather, he took the knowledge tree. Do you still remember when did that take place? 6,000 years ago. So we all have to realize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has been growing every day among the human race for 6,000 years. And this tree of knowledge was not so big at Job's time. At Job's time, it was only 2,000 years old, right? But today, this tree of knowledge among the humankind in human society is 6,000 years old, a big tree. Dear saints, here's my point, that you and I, we all have to realize today the human race is nothing but a race of knowledge. The race of knowledge, good and evil. Whether you are a Jew, or whether you are Arab, whether you are an Indian from India, or you are an Indian from the mountain, or you are Japanese, or you are Chinese, or you are German, you are British, you are American, I tell you, we all hold the same tree.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 tree of knowledge of ethics. You may have the American ethics, and I may have the Chinese ethics, and some may have the Indian ethics, and some may have the Jewish ethics, some may have the Arabian ethics. Regardless, I tell you, all are ethics, good and evil. Think about it. You think about it. What is there today in every country in this human society? Just this tree. This tree is growing there. It's growing. Yes or no? Yes. Okay, is this clear? Is this clear? Okay. I may ask you, try to apply this to me. Me and my wife, we two old folks living in the house, right? No doubt, human faces are human faces, right? You know, our human faces do have a kind of fluctuating weather. And it fluctuates very fast. 1 second, the face was so pleasant. Then another second, it becomes hell. So what? So some trouble there. Dear, we should not be like this. Let's sit down and have a talk. And she would say, talk about what? Well, dear, please be patient. To talk about how to make our situation pleasant all the day long. Then she said, all the day long? Even 2 minutes, impossible. What is this? Both she and I, both I and she, we are growing in the tree of knowledge. We are not only growing, we are watering this tree. We are even fertilizing this tree. Do you know, the more we talk, we all know this, the more we talk, the more we grow in this tree of knowledge. Think about it. Every day, the entire human race is growing the tree of knowledge. In the law court, in the school classrooms, even in the wedding place, in the honeymoon, everywhere human race is growing the tree of knowledge. So there is no peace. You cannot have peace on this earth as long as this tree of knowledge is growing among the human race. There's no peace. We, the human beings, should turn from the tree of knowledge to the tree of life. Amen. We don't grow that, but we grow Christ. Amen. We don't live the tree of knowledge, but we live the tree of life. That's Christ. 그리스도인의 두 종류의 생활 원칙.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어떤 사람은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선과 악의 원칙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세밀하게 숙고한 후에 그 일이 좋고 선하고 옳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그러한 선한 것들, 옳은 것들,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거절하든 그것은 구약이고 율법이며 종교와 도덕과 윤리일 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한 형제와 왕래하면서 그 형제에 대해 선하고 부드럽게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즉시 죽게 되어 생명이 없어지며 죽음을 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드러움은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게 되고 연약함을 느끼며 힘이 없고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사적이기만 할 뿐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즉시 죽음을 만지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탁월하고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견디고 희생하며 우리의 힘과 소유를 쓸 것을 수시로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봉사에 있어서 생명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죽음을 만졌음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잘못으로 인해 내적으로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순간 어긋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도 힘이 빠지고 내적인 징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에서 더 가혹한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든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을 때에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종종 우리를 꾸짖으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과 악만 구분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선한 열매든 악한 열매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오직 생명나무만이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기이하게도 많은 사람이 밖에 있는 선악의 표준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속생명이 어떠한가입니다. 많은 일에서 사람들이 그 일을 옳다고 말하고 우리도 옳다고 말한다 해도 우리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 속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실 때에야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속생명을 따른 것이어야 옳은 것입니다. 속생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밖의 표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속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악한 일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즉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생명에서 나온 일만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과 악을 함께 두었습니다. 선과 악이 한 노선에 있고 생명은 다른 노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악을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선도 거절해야 합니다. 생명의 표준이 선의 표준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이 옳더라도 생명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든지 시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느낍니까? 아니면 위축됨을 느낍니까? 생명은 밖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강해지는지 죽는지 끓어오르는지 식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일이 매우 좋고 옳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어떤 느낌을 주시는가? 그 일에 대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 자신의 판단이나 배경이나 단연간의 경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정말로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생명 밖에서 무엇을 단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만 어떻게 하면 옳고 어떻게 하면 그른지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옳고 어떻게 하면 그른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곧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가 위축되는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형의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의 표준과 신언자의 표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그리스도, 곧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자신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가 아니라 속생명이 허락하는지 허락하지 않는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생명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생명의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두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는 산 중턱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노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더울 때 낮에 논에 물을 대고 밤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산 아래에 논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논둑에 구멍을 내고 밑에 있는 자신의 논으로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는 그 일을 발견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의 논에는 여전히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니 인내해야 한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7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왜 밤에 지켰다가 물을 훔친 사람을 붙잡아 혼을 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그들은 날마다 논에 물을 채웠고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도둑질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런 일을 하루 이틀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내했으므로 매우 즐겁고 기쁘고 승리했어야 하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이미 7일이 넘게 참았는데도 왠지 여전히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훔쳐도 인내하고 그냥 두어야 하는데 왜 마음속에 계속 평강이 없습니까? 체험이 많은 그 형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인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들은 가서 물을 훔친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채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들의 논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시오. 이튿날 형제들은 특별히 일찍 일어나서 물을 훔친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채운 뒤에 그들의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물을 훔친 사람의 논에 물을 채우는 반나절 동안 갈수록 마음속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논에 물을 다 채우자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2, 3일이 지났을 때 논에 물을 훔치던 사람은 두 형제에게 와서 잘못을 고백하며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참 놀랍습니다. 나도 가서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농부 형제가 한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타당하고 적절하고 옳으면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에 속한 것이어야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옳고 그름의 길과 생명의 길의 차이점입니다. 본 내용은 워치만니 전집에서 발췌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은 이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계속 머물러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결케 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달콤한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 죽었던 나 살아났네 그 주 하나님 날 이끄네 생명나무 앞에 오 귀한 실과 나 먹으니 이는 참된 양식 생명 공급 이는 곧 주 예수 참된 누림 되신 주만 날 만족해 값없이 생명과 먹고 하나님 충만히 주